주제가 뭐예요? 교회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살 길. 교회 살 길 하면 우리의 살 길, 나의 살 길. 그런 거 하면 교회 하면 좀 나 말고 제 3자 같이 느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린 지체니까 교회 살 길은 곧 우리의 살 길이요, 나의 살 길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곧 어제는 교회 살 길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오늘 기억하시고 잘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육체가 성장할 때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를 따라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과정이 있으면서 점점점 병치레 하지 않고 병이 들더라도 이겨내면서 성장하면 나중에는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을 보호자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그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힘들어서 못 들 것을 제가 들어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러잖아요. 벌써 많이 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우리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끝까지, 죽을 때까지인데, 이 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리는 항상 성숙한 사람도 갓난아이도 계속 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거듭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 나간 거죠. 그래서 갓난아이는 이 믿음이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또 보호를 받으며 계속 살아가요. 살아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다 이거죠. 성장하면서 분별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구나,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곧바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이건 하라고 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너무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따라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가 다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 뭔가 물로 펄펄 끓어서 막 거기서 소두방 뚜껑을 막 들썩들썩하고 수증기가 해서 소뚜껑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걸 연상한다 이거죠. 성령 충만 막.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잘 되면 성령 충만하고, 또 뭔가 아멘 소리가 크고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이 마음속에 신념이 뜨거워질 때 신념인지 믿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막 욕망이 생겼을 때 믿습니다 막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성령의 충만함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확합니다. 내가 충만해서 뭔가 용소둠 치듯이 이 힘이 있어요.
전에는 무서워 벌벌 떨고, 전에는 내가 어떻게, 나 못해, 나 큰일 났어, 걱정이 있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 절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야, 돼, 우리 안 죽어, 말은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쭉 빠져서 깊이 쭉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밧줄을 던져줄 때 이걸 잡아라 라고 하면 저는 안 잡을래요. 내가 스스로 올라갈 거예요. 누구의 도움 안 받겠어요. 죽으란 법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신념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다 이거죠.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듣죠. 성령의 인도하심, 반대로 말하면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인도를 받는다. 인도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리 가는가 저리 가는가, 해는 넘어가죠. 나는 지금 저물어 가죠. 사람은 없죠. 여기저기서 이 기품이 계속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오죠.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데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인도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거예요. 대부분 돈만 있으면 다 한다 하지만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인도자가 없으면요, 돈 가지고 있는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목숨이 이태로운데 무슨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해요? 오히려 인도자가 없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강도는 누구를 찾아 헤맵니까? 돈 있는 자, 냄새를 맡고. 지금 돈 없는 자는 신경 안 써요. 돈 있는 삶을 오히려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일러주시기를, 너 거듭나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는 장성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보호할 때 보호를 받고 인도할 때 인도받아서 너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받고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되어서 결국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혈관이 참 좋아요. 혈관이 노폐물도 없어요. 콜레스테롤도 없다 이거죠. 나쁜 콜레스테롤 없이 이 70대 그 노인이 30대 청년처럼 혈관이 새 파이프처럼 뻥 뚫려가지고 피가 얼마나 팡팡팡 잘 돈지. 그런데 뇌에서 그 한 부분 0.01mm 그 부분이 거기에서 걸렸다. 어떤 찌꺼기가 걸렸다.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자, 혈관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그 한 부분 1mm도 아니에요. 0.1mm 거기에 딱 가로막혀서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쓰러져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뇌경색이라고 하죠.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데 다 박혀가지고 오면 어차피 뭐 죽을 사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피가 팡팡 잘 돈다고 하는데 그 한 부분 얼마나 아깝냐. 그러니까 출생해서 잘 성장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그 말년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 시점에 와서,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족하지 말고 남은 생에 장래도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장래도 인도하신 가운데서 계속 인도를 받고, 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을 세어보면서 다 따라오는가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지금 신호를 그걸 통해서 계속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잘 따라오다가 거의 다 왔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탈돼 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곁길로 갔다. 그러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출생에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주님 오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가더니 거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냐고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이건 뭐예요? 인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 인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같이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 내가 여기 정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해서 자기가 인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그 인도 받고 따라갈 때 제일 안정성이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간 것 같고 때로는 얘 왔던 걸 다시 또 굴비굴비 하면서 직방으로 가지 않고 왜 그래 저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냥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론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이 길이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길이 맞아. 제일 간편한 길이고 이 길은 절대적이고 맞아 하지만은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안 되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뭐 때문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은 또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끝까지 이게 해답이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을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후회도 다 하시고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완벽한 인도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잘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분명히 나는 주님의 목자 되신 인도를 받고 가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조금도가 아니라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가장 힘든 것이 있어요. 왜 가장 힘드냐?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니까. 너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집사하고 그분은 장로야. 그러면 누가 더 신앙생활을 경륜이 있고 공인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장로님을 더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나는 장로님도 아닌데 집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구동성으로 팍 이야기해 주면 그 통계적인 그 분위기, 정서 이런 걸 통해서 간다 이거죠. 내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정서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그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 인도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 정서상 그 길로 가서 내가 갔다고 한다면 이건 후회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알아야만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바울이 참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고 목회하면서 선교사로서 가슴이 뿌듯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서 교회가 성장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그 교회가 어느 날 유대인들의 유혹 속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는 문안이 없어요. 곧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하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겨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4장의 9절 이하에 가르쳐준 말이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하고 내가 이 선교 갔다가 오면 영접하면서 막 천사와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하더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더냐? 원수로 얘기해버렸다 이죠. 원수로. 그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를 받지 말아야 할 자에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면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쳐버린 결국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받들어서 높이고 존경했던 그 바울을 원수로 여기면서 눈이라도 내가 빼달라면 빼줄 정도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흠모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던 나를 원수처럼 여겼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도자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참 잘 만났다고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후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야, 너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내가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그랬다. 왜 똑같은 사람이 전에는 최고 잘 만났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잘못 만났다고 하느냐 이거죠. 만남의 복이란 것이잖아요. 자, 바울은 그대로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누가? 이것은 똑같은 서로 나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서 꼬드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상대가 달라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시켜 준 것만 하더라도 최고의 복을 받았던 걸 믿습니다 했던 그가 어느 날 순간에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복으로 취급하고 복으로 생각하냐면 보이는 거. 이만큼 있으면 더 많고 더 많고 이스터만큼 더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받았다. 그걸로 판단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정말 어떤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예수 믿더라도 이렇게 살면 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사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이 기울여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범사의 어떤 축복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럴 때는 인내하다가 나중에 벌렁벌렁 나자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은 다 저주받았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아시고 나를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가르쳐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도 가르쳐 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가 천국의 소망에 얼마만큼 뜨거운 소망으로 나에게 그 속에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나를,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자, 쇠가 썩은 쇠도 있어요. 녹슬고 완전히 나무 조각같이, 썩은 나무 조각같이 쇠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아무 힘아리가 없는 그런 쇠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굉장히 강한 쇠도 있어요. 모두 다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아요. 녹으면 거기에 불순물이 다 올라옵니다. 썩은 쇠는 다 불순물로 올라와요. 그걸 다 건져내버려요. 불순물은 절대 온전한 쇠가 될 수가 없어요.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 핍박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보기에는 내가 느껴질 때는 정말 싫지만은, 그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이 주어진 걸 어떻게 하냐?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무 일 잊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겠지만은 기도했던 가운데서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주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잔존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불순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은 안 속에서, 바로 속에서 썩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보시고 표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듯이, 그래서 단련한 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방식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있을 곳은 저 하늘나라다, 저 천국이다 하면서 세상의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내가 그 뜻을 이루면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더 크게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거기에 올인하죠. 내가 이런 뜻을 이루기 전에 절대 잠을 안 자, 내가 뜻을 이루기 전에 먹지도 안 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풍선을 불듯이 큰 비전 속에서 막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의 모든 언론 방송들은 막 그 사람을 대서특필해서 대단하다고 해서
막 띄워줍니다. 그러나 생사와 복을 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풍선을 불 때 막 팍팍팍팍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뻥 떠져버리면 비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엊그제만 하더라도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짓고 세우고 풍선 터진 것 때문에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런 세상에 목숨을 내놓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모든 평가를 받으려고 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부분에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디로 인도해요?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틀림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여론, 세상의 모든 그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대박났다 이렇다 그러면 완전히 마음도 생각 다 빼앗겨서 신앙이란 건 어디 온데 간데 없이 그쪽으로만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길이다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가지 않냐고 이 길이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틀려요? 틀리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 주의를 하든지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이. 비대면에서 들으신 분은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별 수 없지만은 대면으로 들으신 분이라도 아멘 주의를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에서 들으신 분들은 나는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거기에서 주여든 아멘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주여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심정이 주여 찾고 또 내가 지금 틀린가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왜? 이리 와 이리 오라 그러면 짜박짜박 하면서 막 자빠질 것 같으면서도 부모가 오라고 할 때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 다른 생각 없어요. 오라면 딱 보고 자기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오라고 손짓하니까 그 손짓하는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돌불에 걸려서 자빠질지라도 그리 간다 이거죠. 근데 머리가 좀 컸다고 이리 오라고 하면 싫어. 싫대. 이리 와.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그런 사람이요.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질지라도 거기만 찾아보고 갑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해서 왔어요? 돌불에 부딪히더라도 자빠지면서 벌떡이 나서 가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자신감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리 오라고 할 때 자기 판단에 뭔가 그리 가면 안 된 것 같은 느껴질 때 나는 이리 간다고 싫다고 가잖아요.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삶과 믿음 없는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온전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거침없이 내 생각을 뒤로 한 채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예가 돼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지식이 많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가만히 앉아서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 것을 그냥 훤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언론 그 매개체를 통해서 다 듣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면서 이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가르쳐 주기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거기에 서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기중심 사랑. 자기중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는 후일에 귀신이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행을 받아가지고 가르침 따라서 살아간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을 통해서 가르쳐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도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살 길이에요. 아무리 여론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생각나게 만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가도록 계속 인도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내리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일하리라.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구불구불이 할지라도 곧장 가는 길일지라도 관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따라갔을 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독사에 물리고 연병에 죽고 가지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를 받고 갔던 사람만이 승리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살 길인데, 교회가 살 길인데, 내 자신이 살 길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내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는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서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왕들이 진을 치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도하시면서 빙빙 돌려서
거기에 다른 길로 가니까 길이 좋았으면 모르는데 막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높고,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에다가 짜증을 부리면서 이게 뭐야,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막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인 누가 이기냐, 누가 승리냐,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냐, 축복의 사람이냐,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그는 후피한 것 같으나 날로 새로운 자라 가르쳐 줬잖아요. 교회가 살 길은 세상이 볼 때는 저 교회 망했다, 이렇다, 정말 답답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진리를 따라가면은 여기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살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그런 꿈을, 두 번째 꿈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그 어떤 누구든지 그를 세워서 그에게 통치자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사실과, 세 번째는 아무리 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역사적인 주인공이시다 이거죠. 절대자이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100% 아멘으로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진리를 술에 삼고 일하신다. 진리가 아니고선 절대 성령은 일하시잖아요. 이런 분별하셔야 해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다 저렇다, 정신 차려야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진리가 아닌데 역사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가르치시고, 내가 사용했던 그 진리를 따라서 인도를 하게 되고, 내 것을 가지고 일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면서 주님의 변호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령은 바로 이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향하라.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에 소욕이 있다 이거예요. 소욕이 뭐냐? 뜨거운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게 바로 소욕이에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뜨거운 욕망이다 이거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 하면 성경은 선한 뜻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모두 다 죄의 소욕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욕망이란 소욕이란 자체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열렬하게 뜨거운 바라고 있는 욕심, 이거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런 뜨거운 욕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런 욕심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성령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육체의 욕망은 그게 죄다 이거죠. 왜 죄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욕망을 가지면 그 욕망 자체가 바로 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데, 야, 너 바보냐? 너 배울 만큼 배웠고 너 알 만큼 아는데 너도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하냐? 내가 어때서?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하면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탁탁탁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순간에 그렇구나 하면서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갖다 여기저기다 다 붙이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쓰고, 그러니까 서로 팔씨름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하지 못함이 없는데 육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건 육체는 땅에서 나왔고 땅에서 나온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 나온 것을 기대하고 땅에서 나온 것을 열망하는 그 소욕이 바로 죄의 소욕이 되었어. 결국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바로 딱 가로막혀지냐? 육체의 소욕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었던 말씀 17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신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나 배째라, 나 죽여라 막 하고 안 된다. 하나님이 걷어차버리고 그냥 통과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노토로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 속에 강력하게 나는 못해, 안 해.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뭐라고 써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속사람이 원한 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끔 할 인도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이 다 성령을 거스려 버린다 이거죠. 여기 차단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등하지 못함이 없고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그걸 못하냐? 굉장히 믿음 받는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바르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만 것이 네 마음이 이에 의해서 생명이 나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성경을 우리 여기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여기에 6절까지 보면 거기에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7절 8절까지. 그러면서 그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어져 나가면서 12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계속 대적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뭐가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대적이에요? 바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그냥 기분만 나쁘면 막 씩씩거리면서 계복금을 내면서 막, 계복금 낼 때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주님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반동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때 성령은 탄식하고, 성령께서는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지.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의 신이
육체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가 하나님의 일을 발목 잡고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섰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테 내가 이 썩어질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통곡하신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소리를 좀 듣는 귀가 열려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마귀는요 발동을 걸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분 좋으면 좀 할까? 기분 나쁘면 나네. 제가 호소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만 하루만, 그것도 하루 종일 10시 반에 도착해서 오후 6시까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2-3시간이에요. 우리 한 번만 지원하고 우리 자원해서 하면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계속 거점 전도에서 이루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원자가 생기기 위해서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는 싫다. 그러면 성령이 육체 소욕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지배를 받을 그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대적이 되어서 더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은 제가 그 양주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회의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갖지 못해서 갔다 와서 바로 전도 현장으로 갔어요. 가서 혼자 전도하고 비와 함께 비 맞고 이제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주에서 옥정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 막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들어봤더니 막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막 하면서 그래서 그 말 대상이 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끊었대요. 근데 문자를 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는 얼마나 욕 바가지를 그래 써놨던지.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어떻냐고 이제 문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도 대상자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아서 야, 그분 남편이 꼼짝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장문의 그 문자로 자기 남편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느닷없이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면서 전화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쓰레기 버리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막 흥분돼 가지고 막 별의별 말 다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문자에 나오기를 막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부에 가서 칼 가지고 자기 남편을 막 찔러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나서 칼을 가지고 딱 저기 했더니 자기 남편이 멈칫거리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비상이 걸리냐? 지금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 자식들을 너희들을 지금 빼앗아가려고 하냐? 얘 빼앗아가려고 지금 쑤셔놓느냐?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착하디 부했던 그 여자분이 칼을 가지고 막 그냥 자기 남편 죽이겠다고 막 달라들고 막, 그러면 자기도 섬찟하고 자기 속에서 느닷없이 막 팍 올라오면서 그러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마귀는 자기의 백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내서 밤낮 모든 것을 지켜내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오기 위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최소한도 마귀가 하는 일만 그 정도 일을 할지라도 한다고 한다면 신앙이 대단할 거예요. 그들은,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거기다가 밤낮을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제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은요, 힘을 쓸수록 더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일은 힘쓸수록 더 난다. 힘을 쓸수록 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늘나무 밑에서 온상에서 자란 것 같은데 햇빛 한번 쬐니까 피그르르 해가지고 완전히 열매도 맺지 못한 가운데서 시들시들해서 말라 비틀어 버리죠.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 거친 세상에서 바로 쓰러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찌약빛을 맞아서 타들어갈 것 같지만은 거기서 견디는 그 식물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받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망하고자 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원하시는데, 누가 바로 발목을 잡고 누가 반대하느냐? 내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나는 다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성령을 거스려버리면 성령은 일을 못해요. 육체의 소욕은 일을 해서, 야 내가 다 일했다. 그래 열매는 맺힐 거 아니에요. 열매는. 그 열매가 뭐냐? 15가지 이상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랬어요.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이상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 세워야 하겠어요. 그걸 막아내야겠습니까? 막아내야겠어, 안 막아내야겠어요? 막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놓아두면요, 계속 판을 치면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밀려올 때, 이걸 다스리고 지배했을 때 성령의 소욕은 이제는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어느 것을 여러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 뭔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요. 일도 하지 않은데 그냥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은요,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꼼짝없이 지배를 받아요.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누구든 죽어요. 누가 죽여야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거스름 속에서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삶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 가서는 동적입니다. 동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신념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바다로 옮겨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야만 됩니다. 자라야 하는데 여기에서 행할 때 성숙한 믿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을 강조했느냐? 행함을 강조했지.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 지푸라기 김맞지도 못한 서신하고 빼버리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가르쳐 줬어요.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느 그 믿음이 온전하냐?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그래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 믿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 길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죄악이 만무하는 가운데 거센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겠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많은 사람이 덜덜덜덜 두두두두 하면서 막 손이 흔들리고 뭔가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막 환희가 있어서 그냥 삐삐 웃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에게는요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착착착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육체의 소욕이 그를 거스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자기를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모든 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서로 맞부딪혀서 갈등을 일어나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했는데 자기의 그 결단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아니야 하면서 너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정말 이대로면 너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너는 지탄받고 너는 멍텅구리라고 말하면서 너는 출세길은 끝났다.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안 되고 하지 말아야 건 되려고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구나. 하나는 겉사람의 법, 하나는 속사람의 법.
속 사람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겉 사람 보면 바로 지체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 둘이 서로 대립하여 싸우려고 할 때, 날마다 나는 싸우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바로 육체 모든 것을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감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교회가 살 길이 여기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에서 드리신 우리 성도들이여,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성령이 근심하거나 탄식하고 슬피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차단시켜야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스려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진 거예요. 통과를 막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하지 않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인 걸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